초대교회 성도들의 미덕에 대한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함께 주의 영을 통해서 듣기 원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유대 사내들인 의회로 인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전하지 말라, 가르치지 말라, 그렇게 온갖 핍박하는데도 불구하고 요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을 의지하고 그 성령에 힘입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강하게 무장하고 또 나가서 천국 복음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증거하게 된 것이죠. 권력자들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와해시키려고 그렇게 크게 위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과 수천 명의 그리스도인들은 3,000명, 5,000명, 그 다음의 표현은 큰 무리였다 그랬습니다. 그 큰 무리가 되는 주의 성도들은 오히려 어디로 향하여 나갔는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써 나갔다 그거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복음을 통해서 거부당하고 그것 때문에 박해받는 어떤 막힘이 있을 때에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그들과 상대해서 입방아치면서 혈기 부르면서 성질내면서 성깔 부리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놓고 호소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 나가도록 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행하신다라는 영적 진리의 사실을 아시고 그럴수록 더 예배생활, 기도생활을 충실하게 하셔서 의의 성공자가 되어 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들을 보면 그들이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를 하는가? 그 위협으로부터 하나님 당장 구원해 주세요. 건져내 주세요. 저들이 우리를 박해하는 거 다 막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들이 어떻게 기도하는가?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종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그렇게 매달리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그 예루살렘 그 도성 그 저작거리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그 성령이 구름같이 바람같이 강하게 표현하면 그렇게 임재하셔서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는 겁니다.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아멘. 아멘.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강력하신 일하심이 우리 일산예강교회에 함께 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속에 함께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일터 속에 자녀들 속에 함께 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럴 때에 거기서 부인하고 거기서 새 생명이 나타나게 되고 회복과 치유의 역사들이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험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다면 보다 더 그것을 놓고 성령 충만 속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위협에 굴하지 말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의지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깨달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과 이 종이 되어 가기를 주 예수의 이름을 응원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이렇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 예수 부활의 증언에 따라서 능력이 행함에 대한 것을 말씀합니다. 자, 지금 사도들이 성령 충만합니다. 그 성령 충만 속에서 세상의 권력으로부터 위협받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엇을 지금 전하고 있느냐? 당신 유대인들이 못 박은
못 박은 그 예수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일 그겁니다. 박해하는 그 사람들 속에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참 진리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보여주고 증거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뭘 소개하느냐 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재물들을, 땅들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사도들 앞에 내놓고 그 물질을 가지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가난한 자가 한 사람도 없도록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갔다, 그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 33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뭘 받았어요? 큰 은혜를 받았다. 한번 크게 합시다. 큰 은혜를 받았다. 예?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큰 권능을 통해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마르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그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나는 뭐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죽음 속에 공포 속에 있는 그 자매들에게 이 말씀을 주면서 복음 안에 있는, 천국 복음 안에 있는 주의 자녀들은 이 땅의 삶, 그거 초월하는 그러한 또 다름의 삶이 있음을 주님이 직접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그리스도인을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주시는 겁니다. 부활신앙은 우리의 삶의 가치 중심이 바로 여러분에게 있어서 땅에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하늘 나라를 향하여, 저천국을 향하여 가도록 그렇게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그러한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있습니다. 마치 성도는 봄에 농부가 씨를 뿌려서 가을에 추수를 기다리는 농부와 같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현재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 그래서 현재에 집착하지 않고 복음만의 그리스도 예수의 소망을 바라보는,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늘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기다리는 자로 신랑을 맞이할 그러한 아름답게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아름다움으로 꾸미고 옷 입고 한 그러한 모습으로 신랑을 기다리듯 오늘도 우리는 신앙의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모든 준비를 하면서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 소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죽음의 공포로부터 우리가 묶여 있으면 이 세계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의 공포에서 포로된 사람들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 안에 묶여 있는, 부활의 생명 안에 나 자신을 믿음으로 집어넣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러한 정체성을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곧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들이다, 그 말씀입니다. 왜? 이 세상은 나그네로 여행자로 잠깐 있다가 지나갈 그러한 터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다. 동의되시면 아멘. 동의가 안 되면 노멘. 동의되시죠? 아멘. 히브리서 13장 14절에 보니까 현대어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고향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고향만을 하루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하루가 몇 년? 1000년 같다. 1000년이 하루 같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간을 사용하는 그런 것이다. 자, 그러므로 이 세상의 그 날은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그 날이
없어지는 것인데 여기에 계속 우리가 묶여만 살아있다. 그러면 성경은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마저도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그거죠. 그렇게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면 안 된다 그거죠. 늘 오늘 복음 안에 있는 주의 자녀들은 영원한 고향 저천국 새하늘 새 땅을 향하여 하루같이 기다리면서 영적으로 삶의 정신의 모든 것을 잘 단정하면서 살아가는 용맹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가 있는가?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큰 은혜. 즉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무리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은혜. 나는 호위받을 그러한 자격도 안 되는데 호위를 베푸는 것을 내가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간들을 소멸해야 합니다. 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약속을 에덴 동산에서 파괴했기 때문에 다 심판해서 멸하여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풍성한 국률하심 때문에. 아멘. 당신의 그 국률하심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하셨는가? 주님이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처럼 사랑하셨다. 지극히 아주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우리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 자신을 볼 때 범죄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진리의 반역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죄성이 가득한 그러한 인간에 불과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조롱한 사람들에 불과한 겁니다. 주님의 얼굴에 침을 뱉은 사람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했는가? 사랑하셨다. 긍휼히 여기시면서 사랑하셨다. 왜? 이 땅에 한 사람 한 분을 뭐하기 위해서? 구원시켜서 다시금 에덴 동산 그곳에 보내기 위해서 그런 줄 믿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일부분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시려고 이 진리의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구속의 은총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당신이 하나님과 동등됨 속에 있는데 동등된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을 버리고 자기를 오히려 비어서 종의 형체로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사명을 담당한 것입니다. 그가 그 모든 인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러한 빈과 십자가의 죽으심에 그렇게 가는 모든 것은 누구든지 이 땅에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다 그 말씀입니다. 자, 이러한 은혜를 받은 주의 백성들이 삶의 그 자세, 행동이 변화가 왔다 그 말씀입니다. 큰 은혜 받은 성도들에게 놀라운 삶의 변화가 오게 된 것입니다. 32절 말씀 속에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일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랬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강하게 그 교회 공동체 속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지금 건물이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저작거리에 예루살렘 시내의 저작거리에 그냥 거기 군중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것을 지금 여기 교회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마음이라는 것은 하트로 말하는데 헬라어에서는 카르디아로 말합니다. 사고, 감각을 의미하고 뜻은 마인드입니다.
헬라어는 푸시케로 혼, 생명을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전인격적으로 다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오직 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지금 이 공동체에 성령께서 사도들 통해서 일하시는 것 속에 모든 영혼들이 거기 빠져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걸음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의 자리에 주의 자녀들이 지금 거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초대교회에 종교 지도자들이 강하게 핍박하고 강하게 그들에게 모욕을 주고 환난 속에 빠지도록 그렇게 공격하더라도 오히려 그 공동체 안에 초대교회에 들어와 있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들어와 있는 모든 공동체 속에는 오히려 온 성도들이, 그 무리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 그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예전에 볼 때에 그들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속에 거하기 전에는 자리 놓고 싸웠거든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렇게 막 싸웠습니다. 그러면서 다투면서 시기하면서 이기적인 그러한 사람들로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녔어도 인간적인 그러한 가치 가지고 그렇게 싸웠던 그러한 사람들인데, 오순절날 기도하며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부터는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어서 오늘 그 새로운 사람 속에 거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내 물건 내 물건이 아니라 다 한결같이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아름다움을 드리는 그러한 영광의 모습을 여기서 세워가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까지 다다라 가려고 하는 그런 영적 수고를 그들이 해나간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속에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 교회에 가난한 자들이 얻게 하고 사랑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용서하고 관용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빚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이 뭘까? 깊게 묵상하면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이 의미가 뭘까? 성령 안에 거한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거해서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 땅의 모든 재물의 그 소유권이 누군가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이 땅의 모든 재물의 소유자는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이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재물에 대한 그들의 인식에는 자기 것이 아니었다. 어떻게 자기 것이 아니할 정도로 그들이 이러한 그러한 아름다운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온 성도들의 마음을 한 사람 한 사람 꽉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마음으로 빚고 채워놓기 때문에 그런 거다. 성령 충만 속에 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서부터 자기들의 물질이나 인생이나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바로 주 예수의 것, 주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된 것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으니 그 은혜가 감격 속에 나타나니까 그 공동체 안에 제대로 당대에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았는데 재물을 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귀족들이 예수 안에 이 복음 속에 은혜를 받고 그들의 땅을 내놓고 돈을 내놓고 그러면서 그 공동체가 그 안에 가난한 자가 없이 그렇게 생활을 하는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목표는 어딜까? 영혼을 향하여 나가는 순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여기서의 의미는 영적인 제사장이 되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늘 예배자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자, 우리 인생은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입니다. 여행자입니다. 순례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시 지나가는 그러한 나그네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진리의 복음 안에 있는 주의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여 순례자여 여행자로서의 이 세상의 삶 속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순례자로 가는 또 다른 하나님의 새하늘 새 땅의 세계를 향하여 가는 주의 자녀들의 삶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하늘에 있는 무슨 집이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안다. 그렇게 여기서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은혜가 그들 성도들의 마음을 심령을 주장하고 있으니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게 되면서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얻게 되는 아름다운 초월적인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 안에 시기 질투 경멸 이런 것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더욱더 온전히 성도들끼리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 진정한 성숙한 성장의 아름다움이 교회에 주어지게 됐다. 언제? 성령 충만할 때. 언제?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할 때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오래 살아가면 이런 게 자꾸 소멸되고 식어지려고 할 때 그때는 나도 모르게 다시 뭐냐? 옛 본성, 인간의 죄성의 본성이 여러분이나 저나 드러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요구하는 것은 예배하라, 기도하라. 그러면서 늘 성령 충만하라. 거기에 거할 때에 우리의 그릇된 모습이 주님 십자가 앞에 던져지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주님의 품성을 가지면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면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로서의 교회다운 성숙한 모습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 나간다면서 복음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더 사기치고 사람들 등쳐먹고 더 싸우기 잘하고 쪼잔한 일에 대한 거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끝까지 그것을 캐물어가지고 그걸 찾아먹으려고 바둥바둥하고 부들부들 손을 떨고 얼굴이 바로바로 그냥 붉어지고 떨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빚어가셔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빚어가셔.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만지셔야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만져주셔야 하는 거지 내가 그렇게 한다는 그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만져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그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왜 가난한 사람이 없었는가? 그 이유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졌다가 사도들 앞에 내놨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씀. 자, 물질을 나누는 사람은 그 나누는 그러한 사랑으로 그 행동으로 뭘 갖게 되느냐? 내면의 기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물질을 받는 그러한 가난한 사람들은 또한 그러한 물질적인 혜택을 받음으로 인해서 안심을 갖게 되고 위로를 받고 행복을 누려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물질을 나눈 거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통해서 물질을 나눌 때에 그 나누는 것 자체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에 뭘 쌓는다? 보화를 쌓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다. 하늘에서 이러한 물질에 대한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질 때, 베풀어졌을 때에 하늘에 보화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쉬면서 여러분 자신 때도 누리지만 여러분의 가문의 2대, 3대, 4대 쭉 그들이 믿음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이 보화로 그 자녀들이 다 따먹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아버님 목회하셔 은퇴하셨는데 저도 그거 따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이렇게 어떻게 개척해서 교회를 건축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못하죠. 힘들어요. 행복한 거예요.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수고로움이 있었지만 그걸 다 주님이 다 담당하시면서 그러면서 자녀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주님 앞에 열심히 교회 섬기면서 목사님들을 섬기면서 한 모든 거 자녀들이 다 받아가게 돼 있어요. 아멘. 그 결과를 지금 보고 있어요. 그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때로는 마음에 어떤 불편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너무 묶이지 말고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으네요. 주님. 제 마음이 좀 속상하지만 주님 이것을 좀 대신 짊어져 주세요. 그러면서 성령님 저를 좀 위로해 주세요. 그래 제 마음이 온전함과 평안함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핍박하는 꼴도 보기 싫은 저 형제 자매들을 보면 자꾸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거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름다운 하나님 마음으로 저를 좀 입혀주세요. 그럼 성령께서 감싸 주시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사실 초대교회를 보면 예루살렘 공동체가 대부분 성도들이 가난한 그러한 성도들이었어요. 가난한 교회였어요. 자, 그 구성층을 보면 지금 나사렛 지역이나 갈릴리 그 호수 지역에 있는 어부 출신과 그 가난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안에서 유입된 그런 새로운 신자들이 있는 겁니다. 귀족들은 지금 뭐 합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뭐 합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지금 뭐 합니까? 예수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한 거기에 박해하는 그 일에 복음 안에 거하고 깨닫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 합니까? 그거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속에서 그 말씀들이 나누는데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 마지막 거룩한 도성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아름다운 그런 수고로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6장은 다음 주에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도시는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귀족들 빼놓고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니까 1948년, 49년도 이렇게 보니까 77% 정도가 다 농민입니다.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옛날에서부터 한 20% 정도가 다 국민들의 민생들의 것을 다 울고 먹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내면 속에는 이 반감이 좀 많이 있어요. 다른 때보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 교회가 부유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다만 이 교회 복음을 통해서 경건하며 또 물질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이 있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특별히 가부된 그러한 사람들 늘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는 3년에 한 번씩 드려지는 그 11조를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과부된 자들을 위해서, 나그네 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그들은 늘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었기에 이런 것들을 그들이 실천해서 34절에 그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실제화가 됐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주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여러분의 지갑을 잘 열거든요. 이거는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내 지갑이 점점 안 열려진다 그러면 내 은혜가 점점 많이 식어졌다. 그렇게 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비할 수 있는. 35절. 그래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막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각 교인들의 필요에 따라서 그 재물을 어떻게 하냐? 나눠줬다. 그 말씀입니다. 나눠줬다.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좀 부유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땅을, 자기 밭을 내놔서 사도들에게 이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성경을 우리가 보면 가난의 원인은 환경이나 생산력의 부족을 통해서 찾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땅의 인류의 가난의 원인은 어떠한 곡식의 생산력, 또한 여러 가지 그 자연 환경, 그것 때문에 가난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불평등하게 재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다. 빈부익부, 불평등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눔이라는 것은 뭘 해소하는 거예요? 불평등한 것을 해소하는 거예요. 아멘. 예? 나눔이라는 것은 그 불평등한 것을 해소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소망은 우리 대한민국이 다 이렇게 온 국민이 5천만 온 국민이 복음 안에 가서 성령 충만 안에 있어서 우리의 재물들을 이러한 복음의 진리의 사상을 가지고 나눠주면 다 중산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아멘. 이게 곧 파라다이스 아니겠어요? 이게 안 되니 모든 사회의 이런저런 층에서 아웅다웅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의 일들이 옛날서부터나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성경적인 물질과는 뭐냐? 물질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순종해서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신명기 15장 4절 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것을 교육시켜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지고 순종해서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시는데, 그러면서 가난한 자가 그 공동체에 없도록, 유대 민족에게 가난한 자가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의 해답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 그 답을 주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이것을 제대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왜? 자기 것으로 모든 것을 자꾸 챙기니까, 탐욕에 빠지니까, 욕심에 빠지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인간의 탐심을 극복하고 자기 재산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을까? 그들이 신앙 속에 부활의 신앙을 경험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 교회 안에 진리 안에서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 또 다른 세계관을 그들이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물질보다 더 위대한 능력, 재산보다 더 위대한 그 힘은 어디에 있느냐?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물질보다 더 위대한 능력이 어디서 오나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이 성도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땅의 삶의 문제에 얽매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늘 기도에 열심히 하며 또 주신 것에 대해서 열심히 나누고 봉사일을 하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인생관을 가져 살아가는 그러한 것, 나눔의 사랑을 하는 그러한 소중함을 누리면서 그들은 살아갔다 그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일들이 진행되어 갈 수 있는 것은 36절 37절에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렇습니다. 이 있는 자들이 그 소유의 모든 것을 은혜 받은 그 시간 속에 그 재물을 하나님 앞에 두었다. 사도들 앞에 두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 사도들 앞에 그 물질을 두었다는 것은 사도들을 다 쓰라고 주는 것이 아니고 그 공동체 안에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이 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 자기가 가진 모든 특권, 물질의 특권을 내려놓았다 그거죠.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으로 내놓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의 이름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위로하는 사람, 위로의 아들이라. 그래서 이는 있는 것을 가지고 위로하는 자로 절망하는 자들을 격려하는 거죠. 가난한 자들에게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아름다움을 그가 갖게 된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일산예강교회 바나바와 같은 이러한 믿음의 아름다운 종들이 많이 있어서 사람들을 살리고 돕고 하는 그러한 위대한 일들을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가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의 삶에서 부활의 신앙의 능력이 오늘도 내일도 제대로 나타나고 있는가? 죽음의 권세에 매인 우리는 부활보다 더 큰 은총은 없다는 그러한 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순례자로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크도다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감사하면서 또 내 옆에 내 이웃에 또 온 세계에 가난한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에게 도울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선한 마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속에 늘 넘쳐 흐르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3절 4절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에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에 찬양하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복음 안에 진리 안에 서 있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으며 그 은혜를 아버지 앞에 표현해 드리고 또한 이웃에게 물질을 가지고 표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세워감에 있어서 더 큰 일들을 행하여 갈 수 있는 깨어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일터의 모든 영역 위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관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의 영광과 역사가 강력하게 채워져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게 하시고 역사를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주님께 감사함을 표하게 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첫 표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복음 증거하면서 또한 물질을 통해서 가난한 이웃들을 나눠주는 베품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인 선한 마음을 온 성도들이 가지면서 빈부의 격차 없이 가난한 자가 없는 공동체로 빚어갔습니다. 원하기고 원하고 소원하는 것은 이 땅에 복음 안에 거하여 있는 주의 백성들이 물질 아래 아버지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뜨겁게 가져서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베풀어 갈 수 있는 물질이 될 수 있도록 한없는 축복을 허락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더 왕성하게 세워가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도록 역사하게 하시옵소서. 한 주간 무더위 속에 살아갑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엄청나게 더위 속에 우리가 이겨나가야 합니다. 건강한 육체들을 부어주시고 지혜가 가지고 총명을 가지면서 한 주간 주님과 아름답게 사랑을 나누면서 동행하는 깨어있는 성령의 사람들 일산예감교회 온 성도들이 되도록 복내리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대주 인도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는 것을 베풀고 주님께 영광 드려 나가는 일산예감교회 온 성도들과 저들의 삶의 비전과 꿈과 또한 살아가고 있는 일터와 삶의 영역과 오늘도 또한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이곳저곳 흩어져서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과 나라의 임무를 담당하는 모든 형제자매들과 한 주간의 삶의 자리 또 흩어져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녀 세대에 또한 직장 생활하면서 있는 모든 처소 또한 출장 중에 거하고 있는 주의 종들 삶의 자리 모든 영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만지시고 채우시고 있을 감사합니다. 주여 받으시고 주의 권능 권세로 더 더님께 하시옵소서.